성경의 검을 가지라. 이제 세천사 기별 전파를 위한 개인 전도 교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 지갑 놔두고 오면은 금방 전화 와요. 목사님, 제가 지갑 놔두고 왔어요. 그리고 막 죄송한데 빨리 올라가서 좀 지갑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옵니다. 핸드폰 놔두고 오면은요 전화도 못하죠. 그냥 본인이 직접 뛰어옵니다. 성경 놔두고 가면 어떨까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 놔두고 갔는데 목사님 저 성경 놔두고 갔는데 목사님 꼭 좀 올라가서 그런 분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왜 성경은 교회에다가 두고도 일주일 동안 안 찾아가도 문제가 없을까? 그 이유는 성경이 일단 많아서 그래요. 집에 있으니까. 또 교회 올 때 성경 안 들고 와도 성경이 뭐예요?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에게 늘 필요하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내 인생을 걸고 애착을 가지고 끌고 갈 만한 그런 어떤 성경이 되지 않을 때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다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뭘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성경이 없으면 낯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성경은 저희 아버님 성경입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70세 때 헬라어를 공부하셨어요. 저희 형제는 이제 4명이 목회자인데 그 4명의 목회자 중에서 우리 제 바로 밑에 저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유학 가면서 책을 갖다 맡겨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책을 뒤적뒤적 하다가 헬라어 신학교에서 배우는 헬라어 공부하는 그 책을 꺼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헬라어를 혼자서 독학을 하셨어요. 워낙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성경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이 성경만 가지면 여호와 증인이고 누구고 만나면 거의 다 전도를 해서 거의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짜 빼곡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전도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이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결국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 손에 들려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물론 우리 김대성 목사님 말씀을 링크를 걸어서 줘도 되고 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직접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기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예배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방어예요. 다 방어하고 공격형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공격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구고 뭐고 뭐예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선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도 이제 암송가가 들어있는데 혹시 지금 피아노 치시는 분 있나요? 반주자가? 지금 금방 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이따가 좀 제가 마칠 때쯤 제가 이 암송가를 좀 같이 불러볼게요. 이 재림교회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려고요? 싸우려고. 그런데 싸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죠. 검이 있어야죠. 근데 그 검의 유일한 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재림 성도들은 진짜 무장이 돼 있었어요. 누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벌써 성경책을 통해서 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안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상하게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휘둘리게 돼 있어요. 뭐에 휘둘리냐?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려요. 돈과 재물에 시련이 오면은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설과 오류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뭐 여졌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경을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 진짜 성경 잃어버릴 수가 없죠. 손에 뗄 수도 없고, 성경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들고만 있어도 든든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뭐해, 내가 가르칠 수 있다. 그 성경을 내가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성경을 교회에 놔두고 오면은 지갑이나 핸드폰 놔둔 것처럼 나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요.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떠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사람을 전도하고 정말 성령의 검으로 준비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들도요, 성경 잘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신학과 3학년 되면은 의무적으로 개인 전도법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연결식 성경 40가를 하게 돼 있어요. 숙제로. 제가 어제 우리 캠퍼리에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관학교니까 제복을 입고 오는 건데, 제복을 제가 차에서 갈아입고 왔어요. 캠퍼리 끝나고 제가 신학과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요즘에 개인전도법 하는데 왜 연결식 안 가르치고 왜 정리 안 하냐. 안 그래도 신학생들 무장이 약한데 그것도 정리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좀 하라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로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으면 신앙하면서 어때요? 이게 자꾸 이게 뿌리가 흔들려. 뿌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내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천국으로 그냥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어요. 사업하다 망해도 그거 흔들릴 이유가 없고, 병이 와도 뭐예요? 뭐 그렇게 뭐 이 세상에서 병 걸리고 뭐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뭐 그렇게 가는 거야 하늘나라. 예. 무병장수하면 좋지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병장수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병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가난해져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환난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배신을 당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마음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또 어느 순간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됐어요. 연결식 40과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김대성 목사님이 만든 거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랫전부터 15년 전부터 전 이거를 갖다 교회에서 활용하고 제자 훈련하고 계속 했었고,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적는 것까지는 하는데, 적고 나면 뭘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적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게 좀 해설집이 좀 필요하구나. 예. 그래야 내가 좀 무장을 할 수 있구나. 적는 거는 해요. 40과를. 혹시 적어보신 분, 연결식. 적어보신 분 있죠. 예. 그리고 복음 성경에는요, 그 연결식 40과가 다 돼 있어요. 원래. 그냥 복음 성경을 사면은 이미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것도 그림의 떡이에요. 예. 이것도 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집이 필요로 됐고, 제가 김대성 목사님께 해설집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잘 됐다.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놓쳤었다. 그러면서 해설집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김대성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1과부터 10과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안양교회에서는 정말 연결식을 이제 2년간 준비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어서 저는 코로나 때는 하나님께서 2가지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전도예요. 가족끼리는 어때요? 비대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가족은 4명이든 10명이든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가족 신앙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좀 준비를 했는데, 다 적게 했어요. 일단 먼저 적는 거. 이때는 책이 없었으니까. 올해 책이 나와요. 올 5월 달에 나왔어요.
책이 없었으니까 그냥 적게만 했습니다. 예, 제가 이 해설집은 원래 한 15년 전부터 제가 노원교회 있을 때부터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막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태광 36에 와서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그 학부모들 데리고 진짜 5년 동안 연결식 40과를 다 적고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연합회 와서는 제가 재림꾼인들에게 연결식 40과를 훈련을 하고 1000명 선교사 이렇게 조금씩 보급을 했어요. 그때도 교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복사해서 조금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잘 되질 않아요. 쪼각쪼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10과는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뭔지, 하나님의 존재, 천지 창조, 이게 다 아는 내용이죠. 기본교리 28을 40과로 김대성 목사님께 나눈 거예요. 나눈 내용이에요. 성경절은 다 김대성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그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만들어서 해설집만 만들었어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은 내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수영을 잘하든가, 내가 어디요? 든든하게 땅을 짚고 있든가. 그렇죠? 수영도 못하는데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어. 네. 그럼 안 되겠죠.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십자가 은혜로 푹 젖고, 진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사랑으로, 네, 그냥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구원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침례 공부할 때는 다 여기서 끝나요. 1과부터 10과로 끝나요. 예.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5과 가르치다가 제가 휴가를 가면은 준비된 집사님 7과 좀 가르치세요. 그러면 난 못하는데요. 거의 다 그래요. 목사님이 해야죠. 근데 이제 준비되고 훈련한 사람들은, 예,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해봐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접 가르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내 기쁨이 어떨까요? 사람들은 낚시할 때 손맛을 즐긴다 그래요. 낚시 이렇게 고기 던져놓고 낚싯줄에 고기가 올라올 때 그 맛을 즐긴다 그래요. 그게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은 손맛이지만 고기는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이 죽을 맛. 예.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 잡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는 기쁨,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양교회는 이제 2년간 훈련하고 최근에 막 이게 터져 올라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 언니를 인도해서 수요일마다 저희는 이제 성서대학이 있어요. 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성서대학이 있는데 그 성서대학에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데, 거기에 언니를 인도해 가지고 10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9시부터 계속 가르쳐요. 제가 안 가르칩니다. 예. 근데 이 교재는요, 일단은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설명 1, 2 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읽으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절을 정리하고 읽고 가르치면서 서로 나눌 수 있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펼쳐놓고. 조금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 성경으로만 가르치는 분들도 한두 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별로 이제 이런 이제 이 연결식 40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평신도, 전도, 부흥운동, 전도운동이죠. 예.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좋아하고 하냐면은 교과 공부가 너무 좋은데 10년 해도 누가 뭘 물어보면 가르치는 거는 힘들어요. 네. 그렇게 돼요. 누가 집사님 영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듣긴 듣고 알긴 아는데 뭐예요? 성경절 대고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네. 그래서 준비돼야 돼요. 네.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네.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교회는 전교인이 해요. 전교인 제자훈련. 저는 제자훈련을 뽑아서 안 합니다. 다 안양교회 성도들 전체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 나는 연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네. 제가 강화도 구아리교회에 갔을 때, 그 강화도 구아리교회에서 그때 그 구아리교회 제가 교육전도사로 갔어요. 김대성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부장
전도부장님으로 그때 선교부장이라고 한 거로 교회 전도부장이라고 했었어요. 전도부장으로 계실 때 저를 강원도 구아리교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로 전사로 보냈어요. 근데 좀 뭡니까 거리가? 제가 살기를 담터에서 살았는데 차 3번 타고 가야 돼요. 3번, 하나, 둘, 셋, 4번 타네요. 4번. 4번 타야 강화도 구아리교회 도착해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신학교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국방부에 다 반납하고 머리가 하얘졌는데 전도사님 왔다고 그냥 거기 유병열 장로님 사모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냥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그 동네마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지식방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준비된 게 있어야죠. 제대한 지 딱 한 달 돼가지고 머리도 아직 다 안 자랐어요. 네.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막 그냥 문 두들기고 그냥 전사님 왔다고 끌어당기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전할 게 있어야죠. 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연결식 숙제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30과짜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나오네.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음 성경절이 뭐가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 다음 성경절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경절 나올지 몰라요. 가봐야 알아. 그리고 이제 읽고 나면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 다음 성경절을 찾고. 그런데 이게 또 숙제는 숙제라 누가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 마가복음이라고 적어놨네. 가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가가지고 옆에 보니까 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제로 빠져나가고. 근데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인간 이기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리 있게 설명할 줄도 모르고 숙제도 잘 못하지만 뭐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설프고 참 무슨 성경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읽고 설명도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성령으로 갔다가 절제로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한치 반지 방문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요. 절대로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는 뭐와 같냐면 폭탄과 같아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밟으면 터지는 폭탄이 되고 쥐레라고도 하고 부비추랩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폭탄이 있으면은 남자가 밟으면 터지고 여자가 밟으면 안 터져요?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밟으면 터지고 장로님이 밟으면 안 터져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말씀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기호 목사가 하면 되고 집사님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성령의 폭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던지면 터지고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김대성 목사님이 하면은 빵 터지고 누가 하면은 그냥 불발탈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지 않아서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늦은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성령이 내리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성령은 짜릿하라고 내리는 거 아니에요. 후끈하라고 내리는 거 아니고. 왜요? 진리의 영이니까.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면은 때로는 설명 다 못해도 그래도 내 말씀을 펴가지고 뭐예요? 하나씩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능력이 역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안양교회 건강 세미나를 하고 나서 우리 한 분이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냥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혼자서 지금 7과 요번 안식일까지 7과를 가르쳤어요. 1과부터 7과. 그분이 처음으로 어제 안식일 설교 예배에 참여했어요.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개신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그냥 이기호 목사는 저한테 성경 배우라니까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난 아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그냥 연결식으로 준비된 거 가지고 하나씩 읽고 주고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다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겠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국 선교부장들 회의를 통해서 이 책을 전 교인들에게 다 보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장로님 5,000원씩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화폐라 이런 연합회 지원이 없으면 10,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근데 요즘에 제가 냉면 먹어보니까 냉면도 11,000원 달래요. 예. 냉면도 9,000원짜리도 별로 없어. 이야, 진짜 책만 싸요 보니까 다 비싸고. 책만 싼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진리로 다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장해서 진짜 우리 전국의 재림 성도들이 연결식 40가로 똘똘 무장해가지고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꼭 다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연결식 40가를 통해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말씀드렸죠? 성령은 후끈하라고 내리는 거 아니고 뜨끈하라고 내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렸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어야 증거하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죠. 그죠?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두 번째는 사명의 확신이에요. 11과부터 20과. 11과부터 20과예요. 사명의 확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요. 참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이것도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 연구, 전도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제, 11조와 헌금, 교회 생활, 구제와 봉사, 가정과 건강 너무 중요하죠. 안식일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갖다 10가를 공부합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책에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 그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은요 이 기본교리 28, 그 다음에는 또 예언의 신, 성경통신 교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주석,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목회 경험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 이렇게 해서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설집을 할 때 나는 좀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돼요. 아니 해야죠. 그래서 해석이 아니고 해설을 한 거예요. 해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힌트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꼭 이대로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읽어봤는데 이건 나한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해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해설이니까 해설을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는 거고 힌트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안 돼 있으면 못 해요. 그래서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뭐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이요. 물매를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연결식 40가를 다 정리한 다음에 물매 하나씩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연결식 40가 중에서 내가 제일 전하기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해라. 선택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다락방 성서대학에서는 그러면은 못하면 내가 지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단계 그 구원의 확신 단계에서 7과를 정했어요. 그래서 올해에 들어서 올 전반기 내내 7과 한가만 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저는 외우는 건 안 시켜요. 외우는 건 안 시켜요. 뭐 시키면 좋은데 반복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외우던데요. 계속 반복했어요. 둘씩 시키고 앞에 나와서 하고 혼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이 저는 있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또 설명하고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목사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고 읽어도 되고 반복해서 이 다윗의 물매처럼 내가 잘 돌릴 수 있는 거 한가를 먼저 만드세요. 예.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뭐예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는 거 하나씩 만드세요. 예. 저는 해보면 거의 1과 2과 많이 해요. 예. 1과 2과 하면 거기서 풀리면 다 풀려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도자를 사실 좀 금요일 날마다 가르쳤어요.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좀 바쁜 시간이지만 좀 금요일 방문을 좋아해요. 예. 왜냐면 금요일 날 방문하면 좋은 게 내일 교회 오세요. 그게 좋아요. 근데 금요일 오후 4시에 제가 구도자를 방문해서 지금 제가 거의 2달째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휴가예요. 근데 9월 첫 번째 안식일에 침례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침례 받기 전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8과 가르치고 1과 가르쳤거든요. 7과를 가르칠 타는데 같이 가는 집사님들에게 세 분에게 나눠드려요. 집사님은 이게 번호가 한 과의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혹은 길면 12번이에요. 딱 성경자를 김대성 목사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지 않아요.
12번 아니면 10번이에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집사님은 1번부터 13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이렇게 맡겼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니까 목사님 할게요. 네. 아니 뭐 보고 읽는 것도 못하면 뭐 되겠어요? 그 한 집사님은 목사님 나는요 7관 머릿속에 외워서 딸딸딸딸딸 외웠어요. 네. 진짜 하라고 하면 그냥 첫 번째 성경절은 뭐고요. 다 못 외우더라도 그냥 성경절 펴고 읽으면서 탁 해요. 네. 아 근데 그러면서 집사님 뭐라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한과를 집중적으로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나 이제는 8과도 할 수 있어요. 몇 과를 하고 나니까요. 7과 하고 나니까 8과도 쉽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구덩이 팔 때 또 벽에 구멍을 뚫을 때요. 큰 구멍을 한꺼번에 뚫으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먼저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거기다 대고 드릴만 대면 구멍 뻥 뚫려요. 첫 구멍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다 됩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는 세천사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원래 한 번 하다 2번 하는데, 세천사데이에는 전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저희 안양교회는 전교인 선교운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교인 전체를 36개의 전도단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3명, 4명씩 다 묶어서 전도팀이에요. 팀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걸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오면 1번 팀 가세요. 4번 팀 맡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 연결식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붙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어제 이제 활동하는 건데, 여기 집사님 중에서 우리 이쪽에 앉은 집사님은 저한테 제가 첫 해 와가지고 연결식 1과부터 10과 가르쳤어요. 네, 사실은 제 능력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를 말씀을요 읽어도 능력이 있는데, 참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 가지고 있는 주옥 같은 진리가 중요해요. 그죠? 진리가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읽어서 나가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진리를 확신해야 돼요. 교리는 기둥이에요. 기둥을 잘 세워야 뭐예요? 집이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28개의 교리를 진짜 든든하게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와서 흔들려도 뭐예요? 아주 하나도 흔들리면 안 돼요. 조사심판, 천년기, 뭐 모든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이제 우리 이분이 지금 이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되는데 이분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해에 목사님 이상하게 내가 교회 오고 찬미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해에 대쟁투 합본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 대쟁투 총서를 다 읽었어요. 성경 통독을 다 하고, 그리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 속에 수시로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직장이 좀 괜찮았는데 안식일 지키려고 안식일이 불편하니까 옮겼어요. 지금도 직장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뭐예요? 상관없어요. 네. 말씀이 들어갈 때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이유, 늦은 비 성령 받고 스천자의 기별 전하기 위해,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려면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재림신앙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단 소리 듣지요, 뭐하지요. 이게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뭐예요? 재림신앙 유지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유혹에 흔들리고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세 번째 30과는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요. 여러분들 요즘에 삼위일체 이 교리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많은 거 아세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아위엘고 설문지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묻는 설문이 있었어요. 그거 왜 물었냐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재림 교인들이.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일요일 준수의 부단성, 그 다음에 죽음의 본질, 영혼, 재림, 천년기,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역사, 재림의 증거, 우리 준비,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제가 이제 이유는 마지막에 이유인데, 오류와 이설을 대응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오류와 진리에 그냥 흔들려 버려요. 지금 요즘에는요, 재림교회의 28개 교리하고 딴소리 하는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최근 그러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교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그냥 존재해요.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교리의 반기를 들고 있어요. 이 과거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 개혁교회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개혁교회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 교회 침투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요, 진짜 오류와 이설 잘 모르고 그냥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담임 목사 설교 하나 들으면 일반 설교 10개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죠? 안 그래요? 또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예.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누가 옳은지 틀린지 모르고 듣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게 가서 링크가 걸려요. 예. 우리 교회를 바벨론으로 몰아가는 그런 저 봉화의 어느 집사, 그런 사람 그냥 걸려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들어요. 그냥. 그리고 뭔지를 따라가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성령의 검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류와 이설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회유했어요. 우리 정도 회유해 가는 건 뭐예요?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그냥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떠나면 다 오류예요. 그가 아무리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옳은 소리 해도 재림 교회를 떠나는 순간 뭐예요? 그냥 끝이에요. 안전지대는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안전지대가 없어요. 김대성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 제가 마음속에 콱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단이 진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좀 재림교회 대다수가 다 세속화되고, 재물의 유혹에 붙들려 가지고 시들하고 열정이 없고 사명감이 없고, 그리고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있고 조금 좀 이렇게 좀 정신 차리려고 하면 오류에 걸려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그냥 옛날에 박명호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휩쓸고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공개석상이라 다 말씀 안 드리지만 진짜 어이없는 오류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재림교회 교리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분명히 침례 서약을 할 때 이 교회가 남은 교회고 이 교회 진리를 확인하고 서약해놓고도 그리고도 뭐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무장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만 4천인가 같이 준비되기 위해서 어제 이렇게 준비한 게 마지막 40가는 31일가부터 40가인데, 이거는 재림을 준비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늦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고등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2300주야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작은 뿔의 정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 참교회의 조건, 강신술, 성육신, 성령론, 성소 문제와 2300주야, 재림전 심판에 대한 교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빠진 게 없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러한 책입니다. 이제 제가 요것만 좀 부르고 이 계시록 암송가만 부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은 제가 끝났고요. 계시록 암송가만 좀 부를게요. 이 암송가는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갖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고 또 하기 때문에 한번 또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암송가는 여러분들 태양빛보다도 밝은 곳 아시죠? 그 찬양 그겁니다. 거기다가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여기 잠깐만요. MR을 좀 틀어서 좀 연결을 좀 해볼게요. 예, 부릅니다. 반모서. 날 요한이 예수께 계시를 받았네. 이혜연 읽고 듣고 이혜연 읽고 듣고 지키며 말세에 복 있는 자로다. 볼륨 좀 더 올려주셔야 되겠어요. 주제리 하신다 등불을 켜두고 맞으라 주 예수
14장이에요. 14만 4천인 순결에 어린 양 인도를 받으니 새 천사 공중에 날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네. 후렴이요. 주제리 마신다. 주제리 마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22장입니다. 생명수 생명왕 왕노를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 값없이 생명수 받으라.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주제리 마신다. 주제리 마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간주한 다음에요 18장으로 넘어갈게요. 예. 18장 한 번 더 부르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늦은 비 천사 크게 외치니 18장. 늦은 비 천사 크게 외치니 바벨론 무너져 내리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재림교회 성도가 되어라. 주제리 마신다. 주제리 마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으라.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으라. 아멘. 네, 질문 받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질문하신 거는 이 영결식 성경 교수를 성경에 기록해서 실제로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성경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 목사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성경이 교회에 놔두고 가도 안 찾아갈 정도면 성경을 바꾸셔야 돼. 네. 일단은 성경을 기록하려면 안양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여백 성경으로 많이 바꿨어요. 여백 성경. 이제 보통 여백, 그전엔 여백이고 요즘엔 열린 노트 성경, 그 다음에는 또 왜 복음 성경에도 노트 성경이 있죠. 근데 이제 복음 성경을 우리 조현일 장로님이 만드셨는데 약간 좀 안 맞는 게 이 성경 번역본이 안 맞아서 이게 설교자하고 가르칠 때 계속 한글 개혁하고 개정 개혁이 안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거는 다 개정 개혁 성경으로 바꿨어요. 모든 그 성경절을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성경, 교과책에 나오는 성경이 개정 개혁이거든요. 그걸로 다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그냥 이 영안대학 성경에다 여백에도 써요. 혹시 내가 내 성경에다가 여백으로 성경을 기록하기에 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음 성경 노트 성경으로 바꾸든가, 안 그러면 이제 아가페에서 만든 노트 성경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냥 하셨어요. 또 저희 아까 본 성경은 여백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열린 노트 가는 게 옛날엔 여백 성경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은 거기다 쓰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냥 성경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바꾸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성경이든지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 맞이할 정도로 내가 여기다 정성도 드리고 성령의 건물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 지금 성경이 괜찮으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번 바꿔보겠다 그러면 성경을 어떤 거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정말 정성 들이는 성경으로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1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영결식 성경교수 하려면 목차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록 뒤에 보면은요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그 목차는 그 점선으로 뜯어내게 돼 있어요. 점선으로. 혹시 페이지 확인하신 분? 471페이지는 점선으로 잘라내게 돼 있어요. 그 잘라낸 것이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른 것을 점선 자르고 성경 크기에 맞게 자를 대고 잘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물풀 있어요. 물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데다가 붙이면 되는데 주로 잘 보이는 곳. 성경 맨 앞에. 저는 사도신경 가리는 용으로 주로 씁니다. 사도신경 가리는 용으로 그걸 붙여요. 우리 안 보니까 딱 좋아요 아주. 그거 뒤에 성경 표지라 뜯어낼 수도 없고 거북한데 이거 딱 붙여놓으면 돼. 그래서 이거 딱 사도신경 가리는 용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성경을 가르칠 때 일단은 출발을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안식일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안식일 준수는 그 20과부터 11과부터 20과 사이에 있고, 그죠? 거기에 안식일 준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일요일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0과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에 의해서 거기서 출발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2과 신앙의 기초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성경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경절은 여기 있어요. 저는 이거 한글로 된 원래 원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요. 가고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약자가 돼 있어요. 약자. 약자가 색깔이 다르게 돼 있어요. 색깔이 여러분들. 그죠? 목차에 보면 아까 그 목차에 보면 색깔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혹은 또 색깔이 다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이거를 다 쓰기가 좀 힘드니까 약자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2번을 적을 때는 그냥 성경이라고 적어요. 이 성경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가지고 그 다음 성경절을 적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성경절 뭘 보고 적을까요? 뭐가 보여야 적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록 옆에 보면은요 4페이지짜리로 성경절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적어야 되니까 불편해가지고 또 삽지로 여러분들 성경 이 교재 맨 앞에 보면 한 장 A4짜리 한 장이 있죠. 그게 40가가 다 들었어요. 한 장에. 그 한 장에 그냥 책 한 권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절을 옮겨가면서 적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혹은 어느 때 성경 공부할 때는 그것 표만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차례대로 찾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4개짜리로. 4장으로. 4페이지로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그거 보라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에 또 있냐면요. 열과 사이마다 맨 앞에 이게 또 있어요. 하나씩 다 붙여 있어요. 맨 앞에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주 편하게 되도록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식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교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필요해요. 앞에도 필요하고 뒤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A4짜리 하나도 필요해. 이거 성경에 끼고 있다가 계속 적을 때마다 큰 책 가지고 주적주적하면서 적기가 좀 나빠요. 그래서 그 A4짜리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서 적어가면서 하면 돼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고 중요한 거는 맨 끝에 가면은 끝이라고 적어야 돼요. 신나게 가르치다 보니까 끝났어.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그럼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끝에는 끝이라고 적으면 뭐예요? 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는다고요? 2 성경 끝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러면은 끝났구나. 이렇게 했는데 끝난지도 모르고 왜 없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면 그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만 있고 구독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구독자들은 사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구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배우는데 뭘 가지고 가르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요. 성경절 뭐 삼위일체 막 줄줄줄 다 연결식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반복하니까 외우는 듯이 이렇게 척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내가 쓰던 안 쓰던 어때요? 든든해요. 누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내가 오늘 우리 교회가 2단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2단 아닌데 근데 걔가 그러는데 안식일 때문에 2단이래. 그 안식일이 우리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아, 맞아 맞는데 그 어디 있더라? 어디 있지?
그 잘 찾는 사람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꽉 막혀가지고 못 가. 에스겔 뭐 어디 있다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설득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찾아줄게 하고 목차부터 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안식일 요 제목만 딱 찾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출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예. 이게 연결식이에요. 이걸 제가 한 게 아니고 김대성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구도자는 밀려오는데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밤에 준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거 30년 넘었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복음 성경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도 무장이 안 돼. 예, 기록만 됐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사관생도들이 원래 장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장교가 돼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붐을 일으켜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내리면 뭐래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지 성령이 내리는 거지. 후끈하라고 성령 내리는 거 아니고 뜨끈하라고 내리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서 이게 이제 우리 붐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